제가 20년 전에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이 유럽 이탈리아를 여행하신 분은 잘 알겠지만 이탈리아의 랜드마크는 밀라노 대성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밀라노 대성당에 가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예술성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작품성도 뛰어납니다. 그 조각 작품 하나하나 보면요, 기가 막힌데 손 동작 하나가 진짜 살아있는 그 생동감,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 그런 손 동작, 얼굴 표정도 보면 진짜 웃는데 정말로 매력적으로 웃는 섬세함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높은 유리창 스테인 글라스에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스토리텔링한 그림으로 그 메시지가 다 오게끔 누구든지 기독교 신앙가이면은 이게 누구 이야기다, 어떤 메시지가 다 오는 그 유리창 하나도 그냥 보내지 않는 정말 작품성 있는 환상적인 성당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네 번째 큰 대성당입니다. 그런데 이 밀라노 대성당을 들어가려고 하면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3중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문은 그 아치에다가 무엇을 조각해 놨냐면 아름답고 화려한 장미꽃을 조각해 놨습니다. 여러분, 장미꽃은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진동합니다. 5월이 되면 그 결혼의 계절, 그런 시절이 돼서 장미꽃이 만발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 교회 마당이 얼마나 장미꽃으로 여러분 아름답게 피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장미꽃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문에는 십자가가 조각이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고난입니다. 비판입니다. 환난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런데 마지막 셋째 문을 통과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글귀가 뭐냐?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Be eternal.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인생의 핵심을 지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찰나 순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생을 추구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변적인 하려 하더라도 변하는 것, 그 별볼일 없는 것인데 그러다가 목을 맬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불변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인생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이 땅에 무엇이 불변합니까?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영원합니까?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영원합니까? 명예가 영원합니까? 그러면 건강의 젊음이 영원합니까? 아름다움이 영원합니까? 오늘 오해전도에 덕송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도 제가 예언하기를 한 20년쯤 지나면 시들시들 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합니다. 100% 변합니다. 총체적으로 변합니다. 다차원적으로 변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면 대통령부터 그렇게 실세들이 감옥에 갑니다. 대통령도 감옥에 가고 비서실장도 감옥에 가고 장관들도 차관들도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건불 1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적을 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포용력 가진, 이해력 가진 지도력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날을 제정하라고 제가 국회의장에도 만나가지고 하자고 했고, 행안부 장관에게도 공문을 보내서 우리나라 용서의 날을 만들자. 우리가 누구든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자식은 아빠를 용서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큰 용서하는 나라를 만들자. 여러분,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계로 교회를 섬긴 지 36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30년 이상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30년은 세월이면 10년이면 강사님이 변하는데 30년 이상 섬긴 분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3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그때는 20대 내지는 30대에 그 속한 연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얼마나 예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김석 공장님도 총각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름을 대서는 안 되지만 인격적이라서 길간내 권사님도 처녀였어요. 김원실 권사님도 처녀였어요. 근데 이 처녀들이 그때는 인물이 지금도 뭐 달덩이처럼 좋고 너무 훌륭하지만 그때는 미스 코리아 저리가 나였어요. 그런데 30년 세월이 쭉 흐르면서 이분들도 자식을 결혼시켜서 손자를 볼 이제 할머니 나이가 되니까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아, 세월이 빠르구나. 우리 권사님도 처녀 때, 우리 장님도 총각 때 했었는데 저렇게 늙어갈 수가 있는가? 내가 늙은 줄은 모르고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울리라. 이 백성은 실로 비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자,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어요. 우리 신약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하고 신약의 베드로전서하고는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보면 같은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거의 뭐 문장, 그 다음에 단어, 문맥 거의 같은데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에서는 영광으로 말했고 이사야서는 아름다움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통점이 뭐예요? 육체는 풀이라고 하는 육체는 풀. 이거는 헛덩어리예요, 헛덩어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자를 흙으로 지었을 때 그다가 생기를 집어넣었지만 여자분들은 갈비뼈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목욕탕에 집어넣으면 말아.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흙으로 만든 남자들은 절대 오래 있으면 그게 무너집니다. 남자들 보고 오래 있으라고 하면 그는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거나. 여러분, 남자는 빨리 나와야 돼요. 흙덩어리. 이 몸은 풀이에요, 풀. 흙이라. 그런데 여러분, 풀은 시듭니다, 마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그 꽃도 떨어지면 풀도 시들게 되거든요. 아무리 풀이 똑똑해도요, 멧돼지가 지나고 나면 흔적조차 없어요. 산토끼, 사슴노루,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 울창했던 숲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뭐야? 인간이 뭐냐? 풀과 같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찰나 아주 짧은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안개 같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다가 영화가 맺히는 거예요. 그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학위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 옵션이 붙는데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파운데이션, 기초가 풀이에요. 풀에다가 맺힌 꽃이 얼마나 오랫동안 화려하게 장구하게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 기초가 풀인데 흙인데 그게 기초인데 그게 뭐 콘크리트나 이 철판 위에다 바위돌 맺힌 것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풀인데 거기에 풀에 맺힌 꽃, 영화 그거를 절대화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의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임원이 되었다고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릴 일이지만 그것이 무시될 일이 아니라는, 절대로 그것을 자랑 삼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갔다고 마음을 높이고 교만할 이유가 절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래가 보장된다는, 여러분, 그런 확실한 증거도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오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성경 찾으세요. 15절부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뜻대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정욕도 이성의 여러분 안목도 그리고 자랑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가변주의.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화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황 영생불사를 꿈꾸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으려고 그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불사약이 있을까요? 그래서 중국 요리 가운데 정말 유명한 요리가 많죠. 삭스핀 같은 게 뭐죠? 상어의 지느러미, 상어 지느러미. 그것만 오래 산다고. 그리고 고운 발바닥. 연채석이라고 해서, 연채석이 뭐예요? 여러분, 동굴 속에 있는 제비집이에요. 여러분, 제비집 뜯어먹었다고 오래 살까요? 곰발바닥. 여러분, 발바닥은 똑같아. 토끼 발바닥이나 돼지 발바닥이나. 그러면 여러분, 그 돼지 발바닥 자꾸 먹고 곰발바닥을 넘어가면 오래 살까요? 영원할까요? 진시황이 어떤 사람이냐? 요리 가운데 1년에 똑같은 메뉴가 2번 올라오면 요리사 목을 치거라! 요리사 목이 나다가. 자, 그런데 그렇게 영생불사를 꿈꾸었던 진시황 오래 살았던가요? 49에 죽었어요. 49에. 잘 살고 못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주요 예배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자존감 있게, 주 안에서 정말 주가 주시는 행복감으로,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며 삶의 질이 들으면 그런 거 말고 정말 병원과 약국과 상관없이 강건하게 장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풀이고 거기에 맺혀진 영화라고 하는 것이 그 풀에 맺힌 꽃과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안개 같은 찰나 인생을 하나님 피조 목적에 부합되게, 그리고 성경적인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일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에 목표를 설정하고 영원한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영원한 현존을 사는 지혜로운 인간이 될 때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 영원한 것일까요? 무엇이 절대적인 진리일까요? 무엇이 여러분 불변하는 가치일까요? 딱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영원할 수 없고 여러분 불변하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의 사상도 그의 철학도 목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변합니다. 자연과학 변합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인간의 감정도 얼마나 자주 변하는
제가 손녀 아이가 왔을 때 얼마나 이 아이가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자를 먹다가 내가 하나 달라고, 제가 진짜 달라는 거 아니거든. 장난치고 싶어서 과자 하나 줬지만 그러면 갑자기 이게 호랑이처럼 변하는데 그때부터 나를 경계하고 멀리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고맙다고 울던 그 손녀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할머니 닮아 그렇지만 예수님은 변치 않습니다. 동의합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안 변하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8절 신약 성경에 있을 거죠. 아마 창세기 다음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외워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선재해 계신 절대자 초월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그리고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는 영원히 왕노릇하실 불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영원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영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할 때 어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 어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 구속 사역과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변치 않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그 메시지와 삶과 그 모든 내용이 변치 않는다. 그뿐만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진리 또 존중해야 될 전통, 권위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확 변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른이 한마디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 조용해지지만은 요즘은 따박따박합니다. 오늘도 제가 배대지 총장님 만났는데 이 총장님 그런 말, 목사님 요즘은 교수님들이 무서워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시대가 이만큼 패러다임이 그 문화가 이 모든 이 분위기 토양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제나 오늘이라 할 때 오늘이란 말이 뭐냐? 세메론이라고 하는 오늘이라는 뜻은 과거의 전통과 진리와 가르침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가르치게 하는 현대인들의 그 풍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오늘이라고 하는 게 뭐지?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진리 그의 구속사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데 그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구속주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은 대속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인 것을 믿으십니까? 절대 변치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또 하나 변치 않는 것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그보다 예리한 신구약 66권 말씀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토록 완전하며 또 불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무한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불입니다. 말씀이 금입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나라의 한 가정에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무책임한 거예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가정 팽개치고 경제력도 없고 무능한 남편인데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얼마나 이 폭행을 하고 집안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집안을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의 문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건져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금식감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만취된 상태로 돌아온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아내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참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삶은 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고 살아요. 이 남편을 붙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남편이 들을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에게 성경책 하나를 건네준 거예요. 성경책 하나 딱 건네줬는데, 이 남편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 욕을 하면서 난로에다가 집어던지고, 여러분, 난로에 집어넣을 때 성경책이 집어들어간 게 아니고 그 신앙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내가 자기가 그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고 슬퍼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날 밤이 지났는데 난로불에서 성경책이 호를 탄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잘 타는지.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튿날 아침인데 그 남편이 술이 깨고 보니까 좀 미안한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난로를 이렇게 해서 난로를 이제 치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 난로 66권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그 성경 구절만 남아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걸 보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뭔가는 살아있다.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여러분의 삶의 좌표며 하나님의 예수라는 말씀이 능력과 근세가 되며 거기 해답이 여러분 길이 막히면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펴고 하늘 문이 열리면 인생 문이 열립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없이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건요 굉장히 위험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나누지만 그것을 권고해요. 우리 교회는 밤마다 기도하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굉장히 지혜를 찰나 인생 살면서 영생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능력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89절 90절까지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아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니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된 까닭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아오며 여러분 주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철학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다 담겨있는 것이 뭐냐? 주의 말씀, 신명 60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알려면 주의 뜻을 알려면 뭐냐?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계시를 밝게 가르쳐줌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목적을 깨닫고 주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여러분 주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른다는 말이 그래요. 시대도 변하고 가치관 변하고 여러분 인생관 변하고 철학이 변하고 무슨 과학도 변하고 다 변하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영원히 불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려기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믿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신구약의 16권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없지만 하나님의 정확 무한 약속이지만 1189장
이 약속을 꼭 깨닫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나는 모란지기 우리 교회 교우들 주일날 선포하고 설교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 다 같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정확한 무한 말씀으로 진리로서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회자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내용이에요. 컨셉은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성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 신뢰하고 그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